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아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말던 빛이 되시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거짓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황명한 고백 마음에 받아 황명한 고백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2025년도 매추감사주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죄악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만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지방하여 불러주시어서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하심으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반년 동안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서 매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참으로 순간순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참으로 한량없는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이 시간 자백합니다. 통회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며 이제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심령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으면서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도 감사하지 못한 우리의 심령,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하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네.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하네.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하네.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하네.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하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네.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하네. 거룩한 집에서 준청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나 절로서 산자와 죽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듭나신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6번 감사절 2번을 기록하겠습니다.
교동문 106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을 끊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들을 다 이름으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드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불을 준비하시며 산에 불이 자라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없사나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다 같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기 앉으셔서 찬송가 5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보라 동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곡간에 들린 것이 없어도 세상 충만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뭐냐. 둘의 백한 발을 몰아 기상호하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성의 런님들도 깊이 심어둔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나.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최상경 사모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를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먹을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하며 살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어 주시어서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험한 일,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감사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여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늘 믿고 또 되새기며 우리의 고단하고 피곤한 모든 나날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방직교회를 이곳까지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눈물과 또 땀과 정성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와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다 교회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오기를 기뻐하고 그리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전 삼아 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건과 사고와 또 전쟁과 기근과 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많은 사상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마귀의 권세에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같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노년의 성도님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 더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늘 예수로 인해 평안하고 화평하고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분의 헌신과 섬김의 모습을 우리 젊은 세대들이 본받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모든 길을 지도하시고 날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받은 증거가 많은데 하나님의 지난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 현재의 질병으로 인해서 몸이 연약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전을 찾을 수 있고 다시 주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더욱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피 흘리시고 모든 고난을 담당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그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보답할까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까요? 늘 하나님을 찾는 무릎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일할 자리, 내가 봉사할 자리, 내가 섬길 자리를 찾아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우리가 볼 때는 고난의 삶이었지만 그가 있는 그 모든 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심으로 참으로 축복된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요셉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을 요셉과 같이 화목하게 만들고 우리의 직장을 요셉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고 사랑이 충만한 곳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안녕과 행복만을 위해서 사업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하는 귀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능력 위에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기도와 모든 말씀의 묵상과 모든 사랑의 헌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더 완전케 하시고 더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부르신 곳이 어느 곳이든지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제단 위에 서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실 때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사모하는 심정으로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말씀대로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의 모든 노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주고 또 성도들이 그 사랑의 빚을 갚아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십자가 앞에 엎었나이오니 그새 죄를 몸에 피로써 나를 정죄 하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형제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까지를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7줄을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 날부터 7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내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셀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세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얻어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창고 드리는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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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2025년도 지난 반년 동안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올려드리는 매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서 정말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배움의 자세를 놓지 않는 사람이다. 이 배움의 자세를 놓지 않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가장 강한 사람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이 모습을 감사하는 사람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은 뭐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정말 이 모습, 이 그대로를 감사하는 사람, 이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 정말 우리가 감사하면요, 감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비록 열악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환경이 비록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또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풍성함으로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은요, 행복한 사람은 뭐냐?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또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감사가요, 정말 이 감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생동감을 주고 또 행복을 주고 또 힘을 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감사하는 감사는 그냥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그 은혜에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수록 내가 무엇이 간다 나이토록 사랑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은요,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는 세상이거든요. 아주 죄로 가득한 세상이거든요. 근데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이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을 영원히 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예수를 믿는 자를 그냥 의롭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영화롭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고 애통함으로 가슴을 치며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은 뭐예요? 잘 될 때도 감사하고, 안 될 때도 감사하고,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또 아플 때도 감사하고. 정말 성공하게 한번 로마서 1장 21절, 로마서 1장 21절 한번 찾아보겠어요. 로마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나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미련한 마음이 돼가지고서 이제 어두워짐으로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 감사하지 아니한 자는요, 그 마음이 허망해지고요, 미련해져서요, 어두운 마음이 돼가지고서 결국에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신에게 큰 손해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잘 되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요, 감사해요, 감사. 근데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요, 가정이 열려지고, 사업이 열려지고, 건강이 열려지고,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삶, 이 감사를 주님 요구하세요. 오늘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은 이제 세 가지 이스라엘의 절기가 나오는데요. 그 절기가 뭐냐?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유월절, 그 다음에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매추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장막절,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의 절기예요. 그런데 이 세 절기는 무슨 절기냐? 감사절기야. 감사절기. 이스라엘의 세 개의 대표적인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는 다 감사절기야. 감사절기. 그래서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6월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요 정말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이에요.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해방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절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예배하고 있는 매추절. 이 매추절은 뭐냐? 한 해에 1000열매를 수확해가지고서요 정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매추감사주일이에요. 매추절이에요. 그 다음에 장막절은 뭘까요? 초막절, 장막절. 이것은요 아무것도 없던 광야 시대. 그 광야 40년 동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바위를 쳐서 물을 내어주시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정말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초막절, 장막절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라는 강대국에 포로로 430년을 지내야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는 일이 뭐냐? 흙을 이겨가지고서 벽돌을 만들어가지고서요 성곽을 쌓는 그러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셔가지고요 인구가 막 늘어나는 거야. 이집트의 인구보다 이 정말 그 유대인의 인구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집트의 왕이 두려운 거예요. 이집트의 왕이 그 유대인들이 지금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인구가 늘어나니까 두려운 거야. 뭐가 두렵냐? 그 당시는 전쟁이 많았거든요. 전쟁이 많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적군과 연합해가지고서 우리를 공격해가지고서 그 땅에서 나갈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집트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이제 그 박해가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에 우리가 고난이 임하면 그게 바로 축복의 통로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한 그런 기회구나 이렇게 닫게 되는 거예요. 430년 동안 그들은요 묵묵히 그냥 노예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말할 수 없는 단식이 임하는 거야. 뭐야? 고난이 임하는 거야. 그게 뭐냐? 아들을 죽여, 아들을.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죽인다는 거. 그거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애통함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430년 동안 그들은 노예로 살았는데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그 타락이 오니까 그게 아들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 아들을 죽이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니까 이들이 탄식하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 이집트의 430년 동안의 그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갑자기 막 고난이 임하고 어려움이 임하면 낙심할 게 아니라 뭐예요? 이걸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이 기도를 통해서 나의 이 모든 어려움의 환경을 완전히 즐겨서 이제 정말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할렐루야. 정말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유 주여. 괜찮으셔? 그래요. 좀 그 몸이 아파서 병원 갔다 오시려고 지금 우리 밤주자가 오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는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 했어요. 그냥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는데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원망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양식이에요, 양식. 왜? 광야는 음식을 채소가 자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셔요.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데 매일 아침마다 하루 먹을 것만 주시는 겨. 하루 먹을 것만 주시는 겨.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말씀이 막 지나갔는데 나중에 볼 수가 있으면 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들은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뭐냐? 바로 양식을 가나안 땅 가가지고서 내 땅에서 내가 농사를 져서 내일 먹을 양식을 저장해 놓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게 그들의 소원이었어요. 왜? 매일 하루만치만 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40년 만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서 이제 채소를 이제 땅을 분배하게 하시고 이제 씨앗을 뿌려가지고서 이제 열매를 거둬가지고서 주님께 첫 열매를 올려드린 것이 바로 이 그 매추절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이 성경을 보면은요, 이 매추절에 행하신 하나님의 아주 정말 사건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매추절을 날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매추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매추절 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살펴보면서 이 매추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매추절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추절 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한번 그냥 출애굽기 12장 2절을 한번 보겠어요. 출애굽기 12장 2절.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가 언제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가 언제냐?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이달을 너희에게 가리시지 않고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시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첫 달을 뭐라고 하냐? 아비벌이라고 해요. 아비벌 들어봤죠? 아비벌. 우리로 말하면 1월이야, 1월.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언데요. 바로 월, 달력을 말하는데 1월이 아비월입니다. 니산월도 들어봤죠? 니산월은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이제 바벨론에서 사용하는 그런 달력이 이제 니산월이에요. 그러니까 니산월이든 아비월이든 다 1월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달이야. 1월에 이제 언제라는 거예요? 6일 반.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래. 아멘. 1월 10일 날 어린 양을 잡았어요. 1월 10일 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마당에다 묶어놔요. 마당에다 묶어놓고요. 그 다음에 1월 14일이 돼서야 6절 시작.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6월절이 언제 시작되느냐? 1월 14일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1월 10일 날 이 양을 잡아다가 이 마당에다 묶어놓고서 1월 14일 날 양을 잡아서 이제 그것을 문석주에 바르고 이제 하라 했을까요? 바로 10일 날 이제 양을 묶어놔요, 마당에다. 그럼 지나간 사람이 양 그거 왜 묶어놨어? 그럼 이제 우리가 2월 할때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 근데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어쨌든 간에 1월 14일 날 이제 출애굽이 됩니다. 1월 14일 날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서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를 지나서 엘림을 거쳐서 신 광야를 통과해서 시내산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때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 19장 1절이에요. 출애굽기 19장 1절. 출애굽기 19장 1절. 출애굽기 19장 1절. 이걸 이제 이해를 해야지만이 매추절 날 하나님의 십계명이 이제 주셨다는 알 수가 있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보면 3개월이 됐다. 그러니까 저 시내산 광야에 이르기까지 3개월이 걸렸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 3개월이라는 말은 3개월이 걸렸다는 것이 아니라 3월 1일 날 도착했다는 말이에요. 네? 이 번역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이해하기 쉽게 풀이한 성경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떠난 후 3월 1일에 시나이 광야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주석도 다 3월 1일 날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월 1일 날 도착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19장 11절 시작.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아멘. 아멘.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서 이제 3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3일을 이제 기다려 가지고서 이제 그 예수님의 법계 그 십계명을 받는 거거든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하면은 뭐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까지 오르는데 한 달 보름 걸린 거예요. 한 달 보름이 얼마예요? 45일이잖아요. 한 달 보름이 45일인데 31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달 보름이니까 45일, 46일쯤 될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3일을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포함하면 며칠이에요? 50일. 50일이라는 거니까 6월절 이후 50일 후에 이제 그 십계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이제 그 모세에게 준 것은 바로 매추절 날 십계명을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날짜를 이제 이렇게 짚어가면서 말씀드린 것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자신의 뜻을 계시할 때에는 신실한 어떠한 족장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요셉에게는 꿈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또 드러냈지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이제 모세를 이제 통해서 시내산에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진 십계명을 이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이 바로 언제냐? 매추절, 오순절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십계명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간의 언약의 첫 열매예요. 언약의 열매, 언약. 그래가지고서 이 십계명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언약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막 언약궤 속에 이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항상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이 십계명이 항상 간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3절로 1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뭐예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매추절을 우리가 이제 절기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서 눈으로 보게 하시고
또 그것을 언약궤 속에 두어서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고 내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참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들이 더 좋은 열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참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슨 삶을 살아야?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삶. 그래서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라. 그것이 바로 신앙의 참 열매를 맺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주감사절을 뭐라고 했어요? 감사. 정말 이 매주감사주의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감사가 회복돼야 되는데, 이 매주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매주감사주의 안에 일단 담겨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매주절날 새 곡식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한 달쯤 됐을 때에 신광야에 도착을 했어요. 신광야에 도착했는데 이집트에서 이제 막 음식을 많이 갖고 왔어요. 음식을 갖고 왔지만 광야에서 한 달이 지나니까 그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음식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시험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이 주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지만 토요일 날은 어떻게 했어요? 2인분을 주셨어요. 2일치를 주셨어요. 그건 뭐냐? 주일은 온전히 주일은 성설하는 거예요. 주일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루하루 매일 하루치의 만나만 주셨어요. 이것은 뭘 말하냐? 탐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먹다가 남은 건 썩어가지고 그 다음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바로 뭐냐? 받은 걸로 좀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주일만을 성수하라 라는 그 이제 말씀이에요. 그 이 말씀을 너희가 이제 준행하는지를 내가 이제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거로 족하는 믿음, 탐심을 부리지 않는 그러한 그 마음, 그것을 주님을 원하세요. 그 다음에 주일은요 온전히 영광의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다른 거 세상적인 것들 바라보고 그런 거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로 인해서 정말 광야에서 수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이제 먹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 만나가 이제 그치게 됐어요. 그게 언제 그치느냐? 그 그친 시점이 바로 이제 첫 열매를 가나안 땅에서 첫 열매를 이제 거두는 날 만나가 거친 거예요. 여호수아 5장 10절 말씀이에요. 또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매주절날 하나님께서는 뭘 줬어요? 우리에게 곡식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곡식을 파종하는 일은요 꿈 같은 일이었어요. 이 씨앗을 내 땅에다 파종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지요. 내 땅에다가 내가 씨를 뿌리는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저 땅을 분별받고 내 땅에다가 이제 씨를 뿌려가지고서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린 거예요. 정말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그들은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거두어진 것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매주전을 주게 되었을 거예요. 레위기 23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로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아직까지 농사 짓는 분들이 있어서요. 정말 이제 정성을 다해서 첫 열매를 갖다 드려요. 정말 이렇게 감격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이렇게 잘된 날은 처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제 그 정말 첫 열매를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얼마나 참 하나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건강 또 우리에게 주신 지식과 또 기술과 재능으로 얻은 모든 결과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자손들이 처음 열매를 거두고 매주제를 지켰을 때 그 감격을 우리는 헤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햇빛을 주셔서 정말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첫 열매를 주님께 드려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참으로 이제 또 뜻이고 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요, 참 그 어머님을 보면은 항상 우리 권사님도 그렇지만 항상 첫 열매는 항상 아주 너무도 정성스럽게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서 이제 올리는 거예요. 첫 열매니까 뭐든지 첫 열매. 이런 모습을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매추절 때 그 곡식을 새 곡식을 주셨다. 라는 것은 우리가 이 곡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 더 풍성함으로 채워주는 은혜가 임하게 됨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매추절날 성령 충만을 바란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바란다. 이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요, 이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이제 구약의 약속대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제 죽으세요.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린 양의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정말 그 피를 무섭게 바르는 자마다 이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었듯이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셨다가 이제 승천하시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제 임할 터이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가지고서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고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나니라. 아멘. 그래가지고서 결국은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예수님의 말씀 따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예수 복음이 증거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을 보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보증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이 보증이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보증으로 줬다는 보증. 보증이 뭘까요? 보증은요, 우리가 집을 살 때 내 이 집을 꼭 사고 싶다. 그럴 때 보증금을 내요. 보증금을. 그죠? 이건 내가 꼭 사야 되기 때문에 내는 거예요. 이 보증금을 내면요, 이제 그거는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자기 백성 삼아주셨다면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정말 이제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실히 보증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하는 거예요.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은 견인차가 와가지고서 정비소까지 무사히 끌고 가듯이 우리도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요, 나를 탄식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가 간구하시며 우리가 잘
작은 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그 은혜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해야 돼요. 정말 우리 안에는요 세상의 영과 성령이 같이 있는데 이게 내가 어디에 내가 치우치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든가 세상 영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영이에요. 내가 단독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영이 못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어디에 치우치느냐에 따라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치우치면요 성령이 일하지 못해요. 세상의 영에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자가 앞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하여서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게 바로 보증이라는 거예요.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요 온 세상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이러한 성령 받은 성도는요 장차 반드시 천국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구원의 보증의 역사가 이 매추절에 임했다라는 이 오순절에 임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보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정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잘못된 길로 가면 탄식하며 우리를 간구하세요. 깨닫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는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침례자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늘 기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더 강하게 임하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성령님을 묻고 성령님의 그 정말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성령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막 내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요 성령님 말해주세요.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성령님께 이제 참으로 시간을 드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랑입니다. 이 매추절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율법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매추절날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또 처음 열매를 거두게 하셨어요. 아울러 이날 성령께서 구원의 보증으로 성도들 가운데 강림하셔서요 구원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태동시켰어요. 오늘 우리는 이처럼 뜻깊은 매추절의 의미를 바로 우리가 헤아려서 오늘날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참으로 이제 순종하며 그 말씀, 주님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요 끝까지 정말 주님의 베푸심에 감사하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의 정말 중심이 감사인데요. 이 감사보다는 매추절이 이제 준 의미를 더 우리가 묵상했는데 정말 우리 여러분들 감사하길 바랍니다. 감사.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요 이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하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 얘기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의의 역사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말 광야 이집트 43년 동안에 430년 동안에 그 정말 그 노예 생활 때에 그 고난이 임하니까 아들을 죽이는 고난이 임했을 때 그들은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에도 고난은 뭐예요? 기도하게 하는 기도하게. 고난이 하는데 기도 안 하면 그 사람인가? 기도하라는. 그래서 고난에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그 모든 그 정말 어려움을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 정말 건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듯이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삶이 고난의 삶이라 한다면 지금 이 기도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제 회복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베푸는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 참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베푸는 은혜를 생각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감사하지보다는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정말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맥주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첫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이제 천국 백성으로 보증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오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주여. 이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놀라운 은혜에 오직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재림에 죽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재림에 짓밟힐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재림에 지옥 갈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사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 하나님 앞에 고난 당하시고 구속주 당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 죄값을 치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너희를 낳지 않고 영생을 얻는 귀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자로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앞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 흔히지 않은 말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은 감사할 수밖에 없기에 감사한 것이니 우리의 감사하지 못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내가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헌신하며 희생하며 또 봉사하며 충성하는 그러한 삶까지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세워가는 데 있어서 많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많은 봉사가 필요합니다. 많은 충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내가 이 길을 감당하겠나이다. 주님 내가 이 삶을 감당하겠나이다. 주님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내주시고 또 하나님 큰 허락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이러한 결단이 있는 성들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구속하여
지난 반년 동안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매주 감사 예배 감사 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돌보시고 인도하신 가운데 일평생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올려드리는 손길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열매가 귀한 내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헛된 지출이 없게 하시며 하늘문을 열어 흔들어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 예물을 통하여 감사가 더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더 나가는 귀한 신령들이 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성미를 올려드리는 물질들과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문을 활짝 여시어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그들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곳곳이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전을 정말 강단을 한답게 수놓는 하나님 그 귀한 이름이 전국 향기가 되게 하시고 가정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지역의 향기가 되어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록되어진 이름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또 눈물과 소원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축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정말 연약한 자는 강건하게 하시고 병든 자 치료하시고 부욕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연약함이 회복되고 강건하여 한 주 한 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 참으로 풍성히 맺어서 한 주 한 주 승리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에 쓰여진 우상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매출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7월 13일 날 우리 오후 예배는 찬양대와 주일학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강사는 그 아산 큰빛교회 길성근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그 아산시 기독교연합회 대표이장님이시고요. 통합 측 부흥단 단장이시고요. TV 틀면은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에게 오시니까 정말 바라고 바라는 것은 13일날 오후 예배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정말 좀 그날은 꼭 좀 다 참석해서 우리가 정말 은혜 받는 겁니다. 그 말씀 전하고 그러고서 다 안수하는데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니까요. 여러분들 꼭 기록하시고 일정 잘 정리해서 7월 13일 날 오후는 다 참석하시고 그때는 우리 최미수 집사님, 최미아 집사님 참석하시고 16, 14일 날 오후 예배는 우리 하양대 원사님도 우리 조미영 집사님 좀 그날 오셔서 또 이렇게 좀 기도받고 좋겠어요. 한번 결단하면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래서 한참도 이제 가지 마시고 우리 김민정 집사님도 그날은 꼭 오후에 참석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거는요 제가 참 그 간이 버가지고 그분을 초대한 거예요. 그분은 그러신 분인데 그분이 또 저를 또 초대했기 때문에 또 감사해서 또 말씀드렸더니 또 승낙을 해주셔서 오시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을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5장 부른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말씀 당시 우리의 간구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성령님의 가만함동 대주교통 역사 충만하시니 매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지난 반년 동안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직장과 그 사업장 위에 참으로 자녀들 학업 위에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는